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저는 계속해서 평강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중에 가장 근본이 되고 중요한 복이 평강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평강을 잘 누리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고,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그 이유들은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것,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평강을 잃어버린다고 했는데, 또 우리의 평강을 빼앗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죽음의 공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들만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모든 동물들이 어떻든지 죽음을 피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 하물며 모기도 안 잡히려고 이렇게 어두운 데로 숨고 하는 것을 볼 때, 이 죽음을 피하고자 하는 것,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의 본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음을 무서워하는 것은 다른 이유들도 많이 있겠지만, 죽음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것, 죽음 이후에 얼마나 나쁜 일들이, 얼마나 흉악한 일들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그런 미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 대한 공포를 또 심하게 느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다른 태도를 가질 수가 있고, 이 죽음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의미일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고 피하려는 마음들이 있지만, 죽음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입장이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죽은 이후에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것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는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죽음의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죽음과 죽음 이후의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리 그렇게 두려워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다른 태도를 취하게 되는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 그런 모습이 아주 잘 나타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늙어서 죽음을 앞두고 하는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전제라는 것은 재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사르기 전에 포도주를 이렇게 붓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내가 불살라질 때,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모습에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공포에 휩싸인 모습을 전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는 아주 평온하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도 다시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그가 죽은 이후에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 때가 되는데 나는 죽은 뒤에 어떻게 될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게 되고 내가 어떤 일들을 죽은 이후에 하게 될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 이후에 자기의 상태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나의 죽음의 순간에서도, 또 죽음 이후의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다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땅에서만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죽는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죽음 이후의 순간에도, 죽음 이후의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죽음 이후의 시간을 보장하는 것은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 어떤 것들도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도 죽음 이후의 시간을 어떻게 바꿀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아주 수많은 보험들이 있습니다. 화재를 대비하는 화재 보험도 있고 자동차 보험도 있고 건강보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뭔가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보험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주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 이후에는 단 0.1%도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눈을 바로 뜨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환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 세상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 천국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천국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만 바라보고 이 세상의 것들만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 천국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안 살 것 같은데 그 천국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완전히 우리 눈에서 제외시켜 놓고 이 세상만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더 잘 사는 방법만 생각하고 이 세상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은 뭔가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맨날 사후세계만 생각을 하고 사후세계가 어떻게 될까, 사후세계에 대해서만 연구하고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 안에서 너 그러지 말고 이 세상을 제대로 바라보라, 이 세상을 직시하라, 그런 환상에 빠져있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저 천국과 죽음과 함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마치 그런 죽음 이후의 세상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환상에 빠져서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음은 그렇게 모호하거나 희미하거나 불확실한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굉장히 분명한 것이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제까지 그 어떤 사람도 죽음을 피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죽음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고 죽음 이후의 세상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저는 병원에 가보면 우리가 이 죽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에 가서 중환자실이나 이런 것을 보면 곧 죽을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죽음을 향해 지금 몇 분 안 남은 사람, 1시간 후에, 하루 후에, 일주일 후에 죽을 사람들이 병원에는 아주 많이 있습니다. 또 그 옆에 있는 장례식장에 가보면 불과 얼마 전까지 살아야 했는데 이제 죽은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붙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환상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똑똑하게 분명한 시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세상은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바로 붙어서 있는 것입니다. 삶의 세상이 있다면 그 바로 옆에는 죽음이 있고 죽음의 세상이 같이 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이 죽음에 대해서 아무런 해답이 없고 아무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없고 죽음에 대해서 뭐 해줄 수 있는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죽음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답해 줄 수 없고 어떤 보장도 해줄 수 없지만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를 아는 것입니다. 또 죽음 이후에 우리가 잘 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그런 죽음에 대해서 공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죽음의 순간에도 죽음 이후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죽는 순간에는 하나님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모든 순간에도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 보면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으신다. 그래서 보호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끝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종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세상에 종말을 그리는 많은 영화들이 있는데 그 영화들 보면 굉장히 이렇게 고통스러운 그런 종말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주 암울한 그런 종말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종말에 주님께서 우리를 모으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종말의 순간에서도, 그 환난의 순간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 그 종말의 순간에 우리에게 두렵고 무서운 것이 예비되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면류관, 왕관 같은 그런 면류관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면류관이라는 것은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들이 썼던 그런 면류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의 길을 잘 싸우고 열심히 달려올 때 하나님께서 그 결승점에 서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면서 잘했다, 잘 달려왔다 이렇게 우리에게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상을 받는 그런 시간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과 죽음 이후의 시간은 우리에게 기쁨과 환희의 순간인 것입니다. 7절 말씀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는 것,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는 것, 하나님의 상을 받는 것은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뭐 어떤 상을 얻는, 면류관을 얻는 조건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근거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틀림없이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나에게 상과 영광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선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싸움들을 싸워야 됩니다. 악한 마귀 사탄에 맞서서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로 27절 말씀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의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조금 잘못하는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아주고 싶고 그들을 아주 응징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지만 그것은 악한 마음인 것입니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오히려 선대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선한 싸움을 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우리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늘 좋지 않은 마음이 들고 악한 마음이 들고 이웃들을 사랑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들지만 그것들과 끝까지 맞서 싸워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쳐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달려갈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시키시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면서 너를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명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되고 그 길을 끝까지 마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노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이름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부르셔서 할 일을 시키시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웃들을 돕는 다양한 방법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름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름을 위해서, 그 소명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나중에 종말에 부름의 상을 우리가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유혹과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공격을 받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면류관이 얻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의 전도자로 살아가면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돌을 맞기도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막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끝까지 그 달려갈 길을 달렸고 끝까지 그 선한 싸움을 싸웠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저도 저에게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소명을 주셨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그리스도인답게 잘 살게 하는 것, 또 철저한 신앙을 가지게 하는 것, 또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권하고 독려하는 것, 그것이 저에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회의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는가? 계속 할 수 있는가? 나에게 그런 일을 할 능력이 있는가?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약해지는 것을 느끼는데 이제 내가 더 이상 못하는 거 아닌가? 이제는 그만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이제는 그만해라. 한다고 되겠나? 이런 생각들로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오늘 읽은 말씀처럼 나는 끝까지 이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쳐야 한다. 내가 죽는 날까지 달려가야 한다. 그리고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겠다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내가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나는 못할 것이 없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속 나아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들이 있습니다. 그 소명들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웃을 어떻게 섬기라고 하시는 그 명령들을 붙들고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그 선한 싸움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달려갈 길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복 주시고 그런 자들을 이끄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붙들고 흔들리지 말고 주를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소명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고 싸우고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평강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천국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고 천국의 상과 천국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죽음의 순간에서도 종말의 순간에서도 죽음 이후의 순간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모든 순간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참된 평강을 누리며 이 땅에서 주님의 주시는 그 소명을 위해서 싸우고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